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 말씀, 넉절 말씀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1절의 말씀을 전했던 내용과 조금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균형과 희생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희생의 자세가 갖춰지지 않은 사람이 균형을 논할 수는 없습니다. 헌신하는 게 없는데, 땀을 흘리며 수고하는 것이 없는데 쉬고자 한다면 그 쉼은 오히려 그 인생의 악이 되고 맙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집에서 자녀들이 종종 이게 타협을 하잖아요. 저는 이제 우리 보니까 이 아들들이 참 문제예요. 이 참 컴퓨터 게임이고 어떤 수를 써야 될지 저도 심각하게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주중에는 못하게 하고 주말에만 하니까 주말에 눈만 뜨면 막 전쟁입니다. 그런데 자기 나름대로 논리가 있어요. 아빠 나 할 거 다 했다. 아빠 다 했다는 거예요. 성경 읽을 거, 묵상하고. 의심스러워요. 할 거 다 했다는 그게 의심스러워요. 정말 성경을 읽었다, 묵상을 했다, 잠언을 썼다, 뭐 감사노트 썼다, 뭐 얘기 다 하는데 또 막상 뒤져보면 또 하긴 했어요. 하긴 했는데 이런 논리가 있어요. 나 이만큼 했으니 내가 원하는 거 이만큼 할라. 이런 요구를 할 때마다 정말 그만큼 한 것만큼 그만큼 기회를 주는 게 맞을지 이게 갈등이 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게 만약에 그 아이들이 뭔가 하고 싶은 걸 하기 위해 해야 되는 것을 하고 싶은 걸 막 요구할 때마다 그 양의 문제를 막 자기네들이 따지고 들어오죠. 그때 이제 그 균형과 희생이라는 원리가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아니 사람이라는 삶의 구조 자체가 그 균형과 희생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희생이 없는데 균형만을 논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수고하고 헌신해서 정말 좀 이 쉼을 통해 충전의 시간을, 또 제도에게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수고하고 헌신한 일이 없는데 쉼과 휴식과 제도형만을 논한다면 놀고 먹는 일밖에 되지 않죠. 그래서 항상 이 균형을 논할 때는 밸런스, 즉 어느 정도 조금 지나치니까 조금 더 천천히 가자. 너무 한쪽으로 기울었으니 한쪽에 좀 더 균형을 맞추자는 것인데, 희생적 토양이 없는 중에 균형만을 논하면 열매를 보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주님을 전적으로 따르다 보니 지나치게 따라가니 주님이 쉬어야 될 시간들, 휴식의 시간들, 또 영적으로 가다듬고 또 주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해야 될 그 기회들을 주시는 것인데, 주님을 전적으로 따르지 않으면서 쉬어야 될 것들, 놀아야 될 것들을 다 챙겨 먹는다면 삶은 건강한 토양, 강한 토양을 가지지 못한 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의 어느 순간이든 그 균형과 희생을 논한다면 반드시 희생이 먼저 돼야 하고, 희생되어진 토양 위에 균형적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 긴장감이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 말씀도 이 자족이라는 것도 반드시 전제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정말 주님께서 베푸실 그 믿음의 길에 전적으로 달려가면서 자족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 그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지 않으면서 자족하기만 합니다. 이 정도도 괜찮다, 뭐 이것도 쉽지 않다, 이만하기도 만만치 않다. 그러면서 그 믿음의 길, 하나님이 인도해 가실 그 믿음의 길에 대한 기대치도 없고, 하나님이 이를 이루실 것에 대한 관심도 없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놀라운 역사에 대해 눈도 열리지 않은 채 그저 자족하기만 합니다.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최선 안에서 드릴 수 있는 예배만 드리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어디로 이끌어 가신지 관심 없어요. 내가 드릴 수 있는 예배만 드리면 돼.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가지고 계신지, 그것이 나 개인이든 가정이든 일터든 우리 교회든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한 관심이 아닌 내가 드릴 수 있는 예배, 내가 할 수 있는 기도, 내가 할 수 있는 찬양, 자족하기만 하려는 거예요. 믿음의 도전이 없이 자족만 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우리 본성이 자연스럽게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부담스럽죠. 믿음의 길을 보이지도 않는데 막 가려고 하니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과연 어느 길을 걸어가야 맞는지 모르고, 하나님이 어떻게 시작하시며 어느 공간에 어떤 일이 나타날지 모르니 답답하죠. 떨리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먼저 갈 테니 너는 나만 따라오라는 것인데, 그 먼저 가시는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니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신앙생활하니 신앙생활이 희생이 없는 균형을 논하게 되고 믿음의 도전이 없는 자족의 자리에만 갇혀버립니다. 안주하고. 그래서 뭔가 대가를 지불하려는, 땀을 흘려보려는, 나부터 희생하려는, 아무도 따르지 않는다도 나는 주님을 따르겠다라는 분명한 그 일사각오의 정신이 없어요. 죽으면 죽겠다라는 고백이 누군가의 것이지 내 건 아니에요. 그러니 마귀가 굳이 공격하지 않아도 그 사람 도전이 없고 믿음의 도전이 없는 자족하기만 한 사람은 건들 필요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없이도 삶이 살아가고 하나님을 섬긴다 착각하니 굳이 공격할 이유가 없어요. 가만히 내버려 둡니다. 물론 자기께 자기 방법에 쓰러지고 넘어져 은혜를 구하고 돌아오게 되겠지만, 오늘 우리의 이 삶을 다시금 뒤돌아봐야 합니다.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아무나 주님을 따를 수 있지만 진짜 주님을 따르려고 한다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따랐을 때 뭐라고 합니까? 모든 것을 버려두고 배와 그물과 심지어 부모조차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그게 그 사람들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얘기입니다. 내가 주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주님이 내 삶을 돌봐주시는 것이고, 내가 주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내 삶을 주님이 이끌어 주시는 것이고, 내가 주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주님이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것이지,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서도 내 방식, 내 방법, 내 능력으로 자족하기만 하려는 그런 본성. 오늘이 믿음의 도전이 없는 자족은 오늘로 끝이 난 줄 믿습니다. 아멘을 안 하시는 것은 지금은 설명이 지금 잘 안 됐다는 얘기인가요? 믿음의 도전이 없는 자족. 사도 바울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 12절의 말씀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고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사도 바울은 지금 모든 없던 시절, 있는 시절, 힘든 시절, 주님과의 행복한 시절, 모든 시절을 다 겪어보고 하는 말이, 그러나 나는 그 가운데서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마치 자신의 모든 걸 내어드렸기 때문에 균이 필요한 사람처럼 주님만을 전적으로 따라가다 보니 이 사도 바울이 가진 자족은 뭐냐면,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의 뜻 아래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법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을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현재 주어진 상황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허락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일을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자기 스스로가 빈약하고 연약하다는 걸 인정할 만큼, 왜냐하면 로마 감옥에 갇혀서 복음을 전하다 로마 감옥에 갇혔는데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며 하는 말이,
나는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상황을 이렇게 허락하신 분이 다름 아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삶을 내어드렸는데 감옥에 갇히는 일도 있을 수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 일 자체를 벌벌 떨고 왜 그렇게 됐는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내가 왜 갇혔는지 이런 걸 묻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오히려 그가 더 여유를 가지고 빌립보 교인들, 갈라디아 교인들, 에베소 교인들,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를 써서 위로하고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결정될 수 없다.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결정될 수 없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자족하는 법이었습니다. 풍족할 때는 풍족한 대로, 없을 때는 없는 대로, 주어졌을 때는 주어진 대로, 여의치 않을 때는 여의치 않은 대로 하나님께서 분명한 뜻을 가지고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달려가야 될 때는 달려가고, 앉아 기다리라 하실 때는 앉아 기다리고, 엎드리라 하실 때는 엎드리고, 힘껏 전하라 하시면 전하는 자족하는 법을 사도 바울이 배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만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심지어 믿음의 세계를 살아가기 위해서 구원 얻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남겨졌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믿음의 세계를 살아간다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않으면 그 어떤 길도 걸어가지 못하며 보고 가는 길이 아닌 하나님을 믿고 걸어갈 수밖에 없는 그 길. 그래서 모든 성도는 믿음으로만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그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믿음에 사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따라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그 능력의 기회들이 무궁무진하다는 것, 한계가 없다는 걸 우리에게 또 암시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세계란 말은 우리 눈에 볼 때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답답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왜 믿음의 세계를 만들어 놓고 우리와 함께 그 길을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시냐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 그 깊이가 더해져 가면 더해 갈수록, 주님과의 더 깊어져 가면 깊어져 갈수록, 주님과의 사랑이 더 강렬해지면 강렬해질수록 나타날 수 있는 그 역사의 크기가 한계가 없다는 걸 동시에 뜻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의 세계란 말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저와 여러분과 함께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무궁무진한 기회의 세계를 뜻하는 것입니다. 한계가 없다는 거예요. 한계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지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 하나님이 그 하나님과 믿고 동행한 그 자리가 믿음의 열매의 자리라서 더 큰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또 그 믿음에 따라 또 걸어가게 되면 그 믿음은 이전 믿음의 세계의 그 상태와 수준과는 다른 더 폭이 넓고 더 내 마음의 눈이 열려져 하나님의 더 그 놀라운 일을 보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을 또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말은 그 끝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늠할 필요조차 없을 어마어마한 그 영적인 세계를 우리를 위해 열어놓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세계라는 것은 하나님께 볼 때는 어마어마한 그 능력의 기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의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바라본 사람들이 그 믿음의 세계에 대한 원리를 깨닫고 외치죠. 선포하죠. 마음의 감동을 주시는 대로 내 영적 형편이나 육적 실력이나 가진 것을 따져 묻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다는 그 한 가지만 확인한 채 외칩니다.
그리고 그 외친 선포가 현실이 되었을 때 그 누구보다도 외쳤던 그 사람이 인내하며 주님 바라봤던 그 열매를 거두면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뿐 아니라 그는 더 깊고 더 놀라운 믿음의 세계를 또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구원 얻은 성도인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전히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여 보이지 않는 그 길,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의 길을 걷지 않게 된다면 삶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믿음의 세계를 걷지 않은 채 그저 자족하기만 하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내 모든 실력이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때 하나님의 그 무궁무진한 믿음의 세계가 열리지만 내 실력으로만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대한 감격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남들과 비슷비슷한 차이에서 한 발짝 먼저 걸어가는 걸로, 그러나 다 예측이 가능하고 내가 열심히 한 결과라는 것으로 알 수 있는 그런 길로만, 아니 그 길도 나중에는 이 길도 쉽지 않아 라고 그렇게 걸어가게 되죠.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만드신 이 기제로 이것으로 내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것으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찾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찾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주어진 이 기제의 자유의지, 마음이든 뜻이든 힘이든 목숨을 하나님을 전적으로 예배하기보다는 내 삶을 위해 자꾸만 쓰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이 어느 순간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수도 없이 외쳐보지만 내 최선이 나의 삶을 지탱해 주거나 보호해 주거나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지를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내 모든 이 창조의 그런 분명한 이 지은 상태를 하나님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을 섬기는 것으로 위해 만들어 놓으신 건데, 우리는 이걸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니 늘 뜻하지 못했던 어려움들, 아픔들, 전혀 계획하지 않았지만은 그런 미궁에 빠진 인생길을 만나는 이유가 뭡니까? 다 내 계획이잖아요. 내 생각이었잖아요. 내 방법이었잖아요. 그리 큰 욕심을 낸 것도 아니고 최소한의 보존한 채 조금 안정적인, 조금 안주할 만한, 조금 내 삶을 보장해 줄 만한 그 보장된 삶을 구하다가 삶을 마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세계를 살아가지 않으면 삶은 그렇게 궁색해지고 삶은 축소되어지고 점점점 가치와 영향력을 논하지 못한 채 말년에 내가 노년에 뭐 해야 되나 고민하는 그런 수준에 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은커녕 삶 자체가 신기루와 같은 보장된 삶을 쫓다가 끝이 나 버릴 수 있는 위험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항상 우리의 삶에 이런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도록 우리가 존재로 구별되어진 것이고,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그 기회, 삶의 어느 순간이든 내 실력이 좀 모자라고 부족해도 하나님 나를 쓰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그래도 영광을 받으실 기회로 내 삶을 인도해 가기를 원하시는데, 만약 그 영광을 받으실 그 기회에 내 시선이 고정되어 있지 않으면
주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그 영광의 길을 마음껏 누리게 될 것인데,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지 않는다면 방금 읽었던 그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결론을 얻게 됩니다. 뭔가 지었더니 농사가 되어 곡식이 들어올 걸 생각해서, 그 곡식이 들어올 걸 생각하니 이 저장 창고가 모자랄 것 같단 말이죠. 그 저장 창고를 무너뜨리고 다시 지었더니 이제 곡식을 집어넣었더니 또 그 다음 농사를 지었는데 또 저장할 공간이 모자란, 평생 곡간만 허물고 짓고 허물고 짓고. 왜 그러냐면 믿음의 세계를 걸어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날 밤에, 오늘 밤에 그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불려가게 된다면,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삶이 이 땅에 남아있으니까 시간을 느끼는 것이지, 주 안에서 먼저 간 성도들은 잠을 자고 있고, 그들은 잠시 잠깐 눈을 감은 줄 알았지만 눈을 떠보면 앞에 주님이 서 계십니다. 안식과 같은 잠을 자고 있으니 몇천 년 몇만 년 흘러가도 개의치 않아요. 방금 전에 눈을 이 땅에서 우리와 작별하고 눈을 감았지만 떠보면 주님이 서 계신 거예요. 결국 우리의 삶은 길어봐야 100년, 120년 이 땅의 이 삶이 눈앞에 떠있는 전부인데, 이것이 우리 주님을, 우리를 구원하시고 남겨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 주셨건만,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 그분의 영광의 기회보다는 내 삶, 당장 눈앞에 보이는 먹고 마시고 입는 거,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면 내가 좀 불편하고 덜 먹고 덜 마시고, 아니 없어진다 해도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는 그 하나만으로 헌신하고 내어드리고 맡겨드리는 은혜를 누리는 것인데, 그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정말 정해진 바운더리, 정해진 삶의 영역 안에서만 살아갑니다. 따박따박. 결국 그 신앙생활이 전적으로 주님을 따르며 살아가는 신앙이 아닌 자기 최선, 자기 열심, 그걸 사사기에서는 자기 소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예상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일해 주실 것에 대한 그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은혜를 구하기보다는 내가 예측하고 내가 기대하는 그 한계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일만 감당합니다. 따라가려고 합니다. 믿음의 역사를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하셨다라는 분명한 기준이 삶에서 상실되게 됩니다. 그거 왜 해야 되는데? 라고 물으면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한다는 이 한마디면 정리가 될 일인데 그게 안 나오는 거예요. 자기 실력으로만 살아갑니다.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하지 못하게 된다면 결코 시작될 수 없는 삶,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인데, 철저하게 깨어있어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기도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피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이것을 무시하게 되면 삶은 방황과 방탕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전혀 개의치 않고 그저 주어진 것에 자족하기만 한다면, 자기 스스로만 달린다면,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없이 자족하기만 한 그 인생이 하나님께는 어떻게 평가를 당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자족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극적인 길을 여시거나 방법으로 일하시거나 능력으로 채우시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해도, 심지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야만 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것마저도 믿고 맡겨드림으로써 모든 상황에서 자족, 즉 인내하고 참고 견디며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족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은혜입니다. 다니엘서 말씀을 보면 이제 9장까지 어느 정도 이 역사적 시간적 관점에서 이 사건이 끝나고, 이제 그 다니엘, 특별히 세 친구와는 다르게 하나님이 다니엘에게는
이상과 환상을 보여주는 또 해석하는 능력을 주셨다 하셨죠. 그래서 그 다니엘이 이제 그런 시간적 사건이 끝난 다음에 이제 9장 이후로부터는 다니엘의 그런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하심으로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적으로 보여주시는데 그 예언이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초림의 예수님, 두 번째는 재림의 예수님까지 다니엘이 그 예언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예언을 봤을 때 다니엘 입장에서는 그게 이해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이해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죠. 그러나 분명히 뭔가 봤죠. 저도 종종 꿈을 이제 꿀 때가 있는데 요즘은 이제 꿈이 잘 안 꾸는, 그때가 광야 시간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어쨌든 꿈을 자주 꿨는데, 종종 꿈을 꾸면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는 기억이 잘 나더니 요즘은 꿈을 꿨는데 그게 뭔 꿈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그래서 힘들어했구나. 제가 그걸 알았어요. 왜냐하면 느부갓네살이 뭔가 분명히 꿈이 꿨는데 꿈을 하니까 그 생각이 안 나는. 그러니까 모든 박사와 술객들을 불러놓고 하는 말이, 내가 뭔가 꿈이 꿨는데 너 그거 알아내라 하니까 이 사람들이 황당해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 느부갓네살의 마음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럴 수 있겠다. 어쨌든 그런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지만 이게 가르쳐 달라는 것처럼 저도 종종 그럴 때 있어요. 하나님, 솔직히 지난번에 뭔가 분명히 의미가 있는 꿈을 꾼 것 같은데 주님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때가 있는데, 근데 그 꿈이 선명하고 뚜렷했을 때는요, 정말 그것이, 그 제가 미국 그때 유학을 가자마자 한참 어려울 때인데, 제 기억에 2003년이었던 것 같아요. 사역이 시기 전에, 그때 어느 날 밤에 잠을 잤는데, 그때만 해도 제가 하루에 뭐 3시간, 4시간밖에 안 자는, 학교를 다니고 또 뭐 교회 사역에 또 다른 어떤 일도 좀 하면서 또 영어 공부도 개인적으로 하면서 하다 보니까 뭐 시간을 거의 분초 단위로 나눠 살 텐데, 그래서 잠을 자면 제 아내가 늘 당신은 머리만 대면 잔다, 뭐 그리고 말이 그렇지 3초 안에 자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3초 안에 자니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뭐 그런 얘기를 들을 텐데, 그냥 잠을 자면 뭐 중간에 깬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데, 그날 밤에는 꿈이 얼마나 선명했는지요. 제가 새벽에 일어나 그거를 적어 놨었어요. 그걸 제가 그때 큐티 그 노트에다 이렇게 적어 놨었는데, 나중에 아내에게도 나누고, 그것이 나중에 5년 뒤에 그걸 제가 보면서, 맞아, 내가 지금 그때 그 꿈을 꿨고 그 꿈이 5년이 지나고 나니까 그 꿈이 무슨 꿈인지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미 내가 5년 동안 겪을 일을 아시고 그때 나에게 꿈으로 말씀해 주셨었구나. 그리고 그 꿈대로 제가 인내하고 참고 견디면서 그 하나님 은혜를 누렸었는데, 그런 어떤 꿈들이 선명하게 이렇게 꾸어질 때마다 그런 기대가 생기죠. 하나님, 이거 뭔가 하나님이 일하실 것 같은데, 하나님 이거 뭡니까?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일어날지를 그 꿈을 꾼 그 순간에는 잘 몰라요. 모르죠, 그렇죠? 제가 일전에 한번 저희 어머니 간증을 했었는데, 어떤 집사님이 사업을 하다가 망해서 저 어머니께 기도를 부탁을 했다는 거죠. 기도를 부탁하니까 어머니도 뭐 사업이 망하다마다 도대체 무슨 사업을 해야 될지 기도해 달라 그러니까 알았다고 했는데, 어느 날인가 기도하다가 그 기도 부탁한 게 생각나서 기도했고, 잠깐 어머니가 존다고 했는데 뭘 봤냐면, 그분 놓고 기도했는데 큰 육족 마늘, 이걸 본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혼자서 놀다가 이상한 거 봤나 이러고 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그분 기도 부탁한 그분이 마침 전화가 왔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도 마침 나도 안 그래도 어제 집사님 놓고 기도하는데 뭘 봤다고 얘기하려고 하는데, 그분이 뭐냐면, 사모님 제가 기도하는데 육족 마늘을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나도 봤는데, 그러니까 두 사람이서 이게 뭐지? 둘이 어젯밤에 똑같은 걸 본 거예요. 똑같은 걸 봤는데 이게 너무 크던데 그랬더니 어머니도 나도 큰 거 봤다고. 근데 그게 두 사람이 그때 꿈을 꿨을 때 그게 뭔지를 몰랐는데, 언제 알았냐면 그에 다가서 알았어요. 그에 마늘 대파동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마늘 보여줬을 때 가졌던 돈으로 마늘을 샀으면 부자가 됐는데, 부자가 됐는데 마늘 그렇게 큰 거 보고도 마늘 살 능력이 없었던 거죠.
그 다음부터 우리 어머니가 이제 그런 기도를 받아도 그런 당부를 하고 또 그런 어떤 경계, 하나님의 가르침을 전하시긴 하시는데, 저도 그 얘기 들으면서 참 인간이 어리석어도 그렇게 어리석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만큼 우리는 꿈을 꾼다 해도 그것이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다니엘에게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까지 보여주셨으니, 다니엘이 막 평상시 봐왔던 이상이나 환상 이런 거 비교하면 이게 분간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게 뭘까? 뭔가 어마어마한 걸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 이걸 차마 다니엘의 어떤 그런 시선으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그 모든 환상을 다 보여주신 다음에 다니엘에게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이 뭐냐면, 다니엘에서 제일 마지막 장 제일 마지막 절인데, 그게 뭐냐면, 너는 그냥 너의 살아가던 그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라. Go your way. 다니엘이 지금 본 그 이상과 환상은 하나님께서 지금 다니엘과의 깊은 동행을 통해 다니엘에게 그 하나님 나라를 막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러나 그 다니엘의 그 시대는 일어나지 않은 일들, 먼 미래, 그러나 주님의,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과 재림까지 보여줬지만 그런 것을 보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그런 걸 보면 삶이 갑자기 바빠지기 시작하죠. 막 뭔가 최선을 다해서 지금 당장 덤벼들어 열매를 보고자 하는 그런 욕심들, 막 섣부르게 막 덤벼들고, 정말 이거 내가 뭔가 봤으니 이루어야 된다고 막 미친 듯이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위기를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자족시켜 주는 겁니다. 너는 그 일은 나에게 맡겨두고 너는 원래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 바라보며 예배하며 인내하며 찬송하며 예배했던 것을 계속하라. 오늘 우리의 신앙, 지금 이 예배는 우리의 삶,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따르는 길에서 오늘 또 나에게 주어진 이 예배의 기회를 최선을 다해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지 이 예배가 주님을 전적으로 따르지 않으면서도 내가 할 수 있는 수준의 자족하는, 믿음의 도전이 없는 자족하는 수준에서 예배에 머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경계해야 합니다. 시간을 놓고, 물질을 놓고, 삶의 모든 우선순위를 놓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삶의 중심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일에 내가 지금 시간을, 물질을, 삶을 쓰면서 정말 나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주님이 언제든 어디서든 무엇이든 일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나를 통해, 내 가정을 통해, 자녀들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일을 한다 하실 때 내가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걸어가자는 마음으로 지금 주님을 섬기고 있는가? 믿음이 없는, 믿음의 도전이 없는 자족의 수준에 머무를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을 여러분 늘 살피시고 주님과 함께 멋지게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반드시 우리를, 오늘 이 예배가 정말 주님을 전적으로 따르는 길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순간이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또 보아야 될 것들, 따라가야 될 것들 주셔서 내 형편, 내 상황을 아시고 감당할 수 있는 것들로만 감당케 하시는, 그러나 그것이 믿음의 세계에 순종의 기회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세계에 내가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이유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기회는 그 영광의 기회를 누리고자 늘 깨어 기도하고 그 기회만을 포착하는 사람들에게 띄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자기 삶에 자족하기만 하고 있는데, 도전이 없는데, 하나님 나라를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데 영광의 기회가 어떻게 깨달아지겠습니까? 어떻게 그 사람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그 기회를, 섬김의 기회를, 희생의 기회를, 수고의 기회를, 헌신의 기회를 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자 하는 그 중심이 없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일에 대해 돌아보면서 시험해보고 따져 물어보고 하나님께 다시금 확인해보면서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않은데 그 삶이 어떻게 영광의 기회를 포착하고 그것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종종 제가 우리 미혼 청년들에게 그런 도전을 합니다. 저한테 물어요. 목사님,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은 배우자를 만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제가 얘기해줘요. 그 배우자가 지금 너를 알아볼 수 있겠냐?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예요. 아까도 뭐 밥을 먹다 그런 얘기 했습니다. 얘기예요. 저보다 더 영적으로 뜨거운 사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섬기는 그 사람을 저는 꼭 만날 겁니다. 그래 얘기해요. 그럼 제가 얘기해줘요. 그 사람이 과연 너를 좋아하겠냐? 그 사람이 과연 너를 좋아하겠냐? 알아보겠냐? 괜찮겠냐? 결국 상대방의 수준은 나의 수준으로 결정이 되는 거죠.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정신이 멀쩡하고 주님 나라에 살아가는 그 훌륭한 청년이 지금 그렇게 신앙이 없는 것을 알아보겠냐 이 말이에요. 알아보겠어요?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이상은 어려워요. 근데 그 모든 그 결정 구조가 하나님께 있다고 봤을 때 항상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정말 나부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고자 하는 그 열망, 하나님이 언제든 나에게 기회를 주시면 내가 최선을 다해 따라가고자 하겠다는 그런 준비,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 기회를 언제든지 주실 수 있지만 지금 내가 이것 때문에 안 돼, 일이 더 급해, 일이 더 바빠, 이게 더 어렵다라고 거기에 집중하고 있다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눈에 띄어지고 어떻게 그 사람에게 주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항상 깨어 있어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 영광의 기회가 언제 어떻게 주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집사님은 늘 주머니에 선교사님들 만나면 만날 때마다 일정 금액을 준비해 놓고 어느 순간, 그래서 자기가 따져봤다 1년에 많이 만나봐야 10여 명밖에 되지 않는데, 그런데 그런 10여 명의 선교사님 만날 때마다 일정 자기 나름대로 금액을 정해놓고 그걸 무조건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선교사님이 이 금액 정확하게 놓고 기도했다고 막 얘기해 줄 때는 그게 흥분이 돼가지고 준비가 돼 있는 거죠. 어떤 방식이든 기도하면서 하나님 섬김의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고. 그런데 그런 기회에 대해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서 항상 그런 기회만 주면 따라가겠다 하면 어떻게 그거를 깨닫게 하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그 눈에 어떻게 그걸 알아보게 만드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더 사랑하지 않으면 따라갈 수 없는 기회인데, 그래서 시간을 미리 구별해 놓고 물질을 미리 구별해 놓고 기회만 되면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기회만 되면 내어놓고 기회만 되면 하나님께 드려서 내가 내 삶을 보려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내 삶을 보살피실 것이기에 나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언제든 쓰면 쓰실 수 있는 상태로 레디시켜 준비시켜 놓는 거죠. 기회만 되면 언제 어떻게 쓰일지 몰라. 하나님이 인도하신 믿음의 역사를 언제 어떻게 만날지 모르니 항상 기회만 보고 내가 저거 섬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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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관심으로 결국 그렇게 섬길까? 내가 섬길까? 내가 섬길까? 고민하는 그 시간들이 전적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아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그 사람을 안 쓰시겠습니까? 쓰시지 않는 게 불가능하죠. 결국 그 쓰임이 그가 하나님께 심은 것이 되고 열매를 거두게 되니 더 큰 쓰임의 기회를 가지게 되고, 그런 쓰임의 기회를 가질 때마다 뜻밖의 그저 마음에 감동이 되고, 또 감동이 없어도 그냥 들은 대로 필요하네? 나부터 해야지 라고 한 것이 하나님께는 심은 것이 되어서 더 놀라운 열매와 더 놀라운 기회를 포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포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지금 우리가 걸어가는 거예요. 그 믿음의 길, 끊임없는 도전의 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되는 길.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이 자리에 다 또 결혼이 당장 이루어질지어다. 또 아멘은 잘하시네. 몇몇 제가 가면서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져서 선포했습니다만은 정말 그런 믿음의 가정에 대한 그런 꿈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며 자기 자신을 다스려야 돼요. 자기 자신. 그래서 누군가를 만날 그 사람은 결국 내가 영적으로 얼마나 깨어있는가에 따라 만날 사람이 결정되는 것이니까. 자기는 빈둥빈둥 지할 거 다 알고 놀 거 다 하고 뭐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지 즐길 것 다 하면서 나는 좋은 사람 만날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참 우리 하나님이 그래서 지금 데이트를 못하고 있을 수가 있어요. 아니 데이트가 돼야 되겠어요? 안 돼야 되겠어요? 대답을 안 하네요.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항상 우리는 그런 긴장감을 갖고 있어요. 많은 긴장감이 있죠. 언제든 어느 때든 주님이 오실 것이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이 전부인 양 착각해서는 안 되는, 그러나 주어진 삶을 주님을 기다리는 자답게 오늘의 삶을 살아야 되는 그 긴장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때에 분명히 희생을 하고 헌하고 수고하고 땀을 흘리는 일이 우선된 다음에, 그러나 그것이 너무 지나치게 헌신과 희생과 수고가 되어서 내 육신이 병들게 되고 어려움에 처할 수 있으니 하나님이 균형의 시간들을, 쉼의 시간들을, 충전의 시간들을 주실 수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삶의 자세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 영광의 기회를 위해 살아가기에 거기에 초점을 두게 될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의 길, 도전의 길에서 그러나 인내하고 참고 서두르지 말고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놓으면서 매일매일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길 바라는 자족하는 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럴 때 그 예배가 즐겁고 살아나는 거죠. 내가 주님을 전적으로 따르고 믿음의 길을 살고자 하는 길에서 예배를, 하나님 내 예배를 지켜주시고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음성을 주시는 것인데, 그 믿음의 길, 주님과의 도전의 길이 없는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 자족하는 법 가지고 있다 보니 감격이 없죠. 감사가 없죠. 예배에 대한 기대가 없을 수 있고 이것조차도 의무감으로 전락이 될 수 있어요. 전적으로 주님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것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쓰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만이 내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길이고, 주님을 따르는 것만이 내 삶이 지켜지는 길이며, 주님을 따르는 것만이 내 삶이 보호함을 받는 것이고, 주님을 따르는 것만이 제일 행복합니다. 제일 즐겁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그 믿음의 길을 우리가 놓치지 마십시다. 주님이 언제든 어느 때든 쓰임 날 때 기꺼이 내 삶을 이렇게 내어드려서 주님이 쓰실 수 있도록, 그저 내 삶을 내가 지키고 보호하고 어느 정도 예측된 삶을 살아갈 게 아니라 좀 재미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공중의 새와 들의 풀을 먹이신다 하시지 않아요. 그냥 그 하나님 믿고 내 주머니를 비워버리는 거예요. 기회만 되면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쓰신다면 기꺼이 제일 먼저 헌신하고 시간이든 물질이든 드리면, 내 주머니가 비어있으면 답답한 사람이 누굽니까? 누굽니까? 물론 종종 아내가 답답해 하지만 하나님이 답답해 하셔야죠. 하나님이 답답해 하셔야죠. 그래서 하나님이 채우실 수밖에 없고 도우실 수밖에 없고 인도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 정말 하나님이 도우시고 일해주지 않으시면 정말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사실 그런 상황 가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 보통 은혜가 아니죠. 근데 그런 것들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면 보지 못할 일이 없고, 그때 바울의 고백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 앞뒤 거 다 빼고 그것만 외우면 안 됩니다. 믿음의 길 안 가고 주님 따라가지 않는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이것만 외우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전에 그 모든 상황, 주님을 전적으로 따르면서 그는 당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에 넉넉한 자족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주님 나와 함께 하시니 어려우면 어려워도 또 일이 되면 일이 되더라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 고백으로 믿음의 길에서 놀라운 주의 영광과 열매들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주님을 전적으로 따르지 않으면서 주님을 섬긴다 할 수 있는 이 제약된 본성, 하나님 그분을 삶의 제일 중심에 제일 우선적으로 제일 먼저 두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서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 두려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제 삶이 전적으로 주님을 따르면서, 그래서 주님이 제 삶을 돌봐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간섭해 주시고
빚어주시고 세워주시고 단련시켜주시고 또한 열매를 볼 수 있는 기회 자리에 세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도전의 길, 믿음의 길이 없는 자리에서 자족하기만 하지 않도록 하나님 제 삶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 주님 간절히 세 번 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전적으로 따르지 않으면서 하나님, 그저 내 생활의 안위와 또한 필요한 것을 구하고 자족하기만 하고자 하는 이 본성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주님 따르지 않으면서 그저 내 삶을 돌보고자 하는 어리석은 자리에 머물지 않게 해 주옵소서. 언제든 어느 때든 주님이 쓰실 수 있으시니 기꺼이 내어드리고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영광의 기회들을 놓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믿음의 길, 도전의 길에서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간에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 하나님, 배고픔에도 배부름에도 풍부함에도 어려움에도 처할 줄 알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 자족하는 법을 배우는 믿음의 사람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침없이 달려가는 주의 영광을 기대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제 삶이 주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땅을 지으신 하나님을 섬기는 특권과 그 하나님 만나는 그날까지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세계를 걸어갈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 믿음의 길, 도전의 길에서 우리를 자족시키시며 오늘의 예배와 오늘의 기도와 찬양을 흠양하시며 함께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내 최선, 내 방법, 내 식으로 예배할 수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전적으로 따르며 주님이 나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매일매일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귀한 예물이 물질을 하나님께 구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이오니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되, 무엇보다 하나님께 마음을 담아 드린 이 예물이 평생에 하나님 영광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구별된 손길 되어 주님이 쓰신다 할 때 기꺼이 그 은혜와 믿음의 기회, 역사의 기회를 포착하고 누리는 주의 사람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고 각자 돌아가실 텐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고려신학대학원의 그 박영동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예수님 오셨을 때의 그 유대 하나님을 섬긴다 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자 하나님을 배척하고 죽였지만 오늘 이 시대 성도들은 성령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는, 매일매일 삶에 성령 하나님 그분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함께하심이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성령 하나님을 배척한 채 살아갈 수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이 굉장한 충격이었습니다. 매일매일 내 삶에 그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통해 그 성령 하나님의 생각,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 하나님의 방법, 성령 하나님이 확인시켜 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길을 먼저 걸어가시는, 근데 그 성령 하나님을 인정함이 없이도 내 삶이 사라지고 있다면 예수님을 죽였던 그 하나님을 섬겼다는 자칭 하나님의 백성들과 오늘 우리가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침 새벽이든 저녁이든 기도의 자리에 달려 나오십시오. 더운데 교회 오면 시원합니다. 여러분, 시원합니다. 주의 전에서 하루에 한 번 정말 그 한 시간이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그렇게 한번 축복하시죠. 성령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 분도 그렇게 축복하시죠.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좀 표현도 부정적인 표현 좀 그러니까 옛날에 그런 우리 민요 중에 그렇잖아요. 기억이 안 나네요. 어쨌든 요즘 이상하게 이 기억력이 점점 이 젊은 사람이 왜 이런지 모르겠네요. 옆에 분이 한번 그렇게 축복하시죠. 기도하지 않고서는 못 삽니다. 내일 새벽에 만납시다. 정말 이런 인사도 너무 뻔뻔스러워요. 우리가 저는 이렇게 얘기하면 내일 새벽에 다 나올 줄 안다니까요. 여러분 그 기도의 자리에서 정말 주님을 전적으로 따르면서 성령 하나님과 멋진 동행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